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6쪽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나타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일자가 어쩌힘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집사님 여기까지입니다. 38절까지. 예. 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현실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아침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청년들과의 조찬이라고까지는 좀 뭐합니다만은 그냥 샌드위치 하나를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담임 목사와 잠시 시간을 갖고 출근하실 분들은 샌드위치만 들고 바로 나가시고 또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부흥이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현존하는 미래들을 우리는 이 새벽에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기도하는 일에 스스로의 보람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새벽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매일 새벽을 깨우고 또 그들의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 청년들에게 우리는 큰 희망을,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개인의 삶으로도 바라보면 요즘 뭐 청년일뿐 아니라 아이들조차도 청소년, 특별히 아이들이 이 휴대폰 때문에 밤을 꼬박꼬박 새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저녁에는 늦더라도 잠을 자야 하고 아침에는 떠오르는 여명과 태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야 하나님은 부교감 신경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밤을 바꿀 때 일어나는 어려운 신체적 그리고 삶의 현상들은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낮밤을 바꿔 생활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학생들이 보면 저녁에는 뭐 휴대폰 가지고 저녁에는 뭐 새벽 늦게까지 있다가도 학교에 가면 그냥 엎드려서 퍼져 자빠자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며 선생님들도 어떻게 간섭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공부하는 몇 명의 아이들만 데리고 공부하는 학교의 학습 현장들을 우리는 보면서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 이것을 두고 특별히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심을 기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면 새벽의 기도는 저녁의 전쟁이거든요. 저녁의 전쟁에 승리할 때만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승리하고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들, 딸들이 시작을 할 뿐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벽 예배를 하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청년들은 반나절을 더 사는 친구들이에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반을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새만 할지라도 새벽에 일찍 일어난 새가 2배의 벌레를 잡습니다. 박신영 교수의 한국교원대 박신영 교수의 연구 논문을 보면 모든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짹짹거려요. 여러분 숲속에 가보세요. 아침에 그냥 단순하게 시골집에 가도 저녁에는 새들이 조용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란스럽게 새들이 여러분 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들이 운다고 얘기하고 서양 사람들은 새들이 노래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모든 것이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닭도 새벽에 깨어나요. 그런데 사람만은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창조의 질서 하나를 놓치면 나중에는 지적인 거, 또 특별히 영적인 거, 신체적인 것에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삶의 용기입니다. 늘 끝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습관은 나중에 또 살짝 변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그 경건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소망적이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우리가 청년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어디로?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주라는 말이 한 절 안에 4번 나와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오는,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에 나왔어요. 이 청년들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어두워진 이 시대 속에서 빛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주역들로 우뚝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대로 청년들은 앉아 있고 우리 한번 우리 아비 세대든 우리가 이 멋지고 귀한 이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보고 자주 아침을 내도록 할게. 네, 정말 이쁘기 거지없어요. 이쁘기 거지없어요. 마치고 우리 오늘 기도를 조금 하고 한 5분 동안만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먼저 카페로 내려갔을 테니까 기도하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전 내려오셔서 그리고 그 차도 한잔 하고 커피 드시면 커피 드시고, 안 그러면 카페에 커피 음료 드실 분은 뭐 사과 주스나 주실 분들은 그렇게 들고 가셔도 되겠어요. 여러분 참 기대가 됩니다. 사순절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어디를 마치고 무슨 성경을 마치고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오늘 사순절 누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사복음 중에 2018년부터 성경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새벽 예배 시작을 했는데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사순절 동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사순절 끝나도 누가복음은 아마 부활절 지나도 한동안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늘 뭐 한 6년 길면은 7년 반 정도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보면서 한 권이 끝나요. 신구약 66권이 끝나는데 거기에 뭐 특별 새벽 예배도 있고 또 토요일과 주일날 제가 인도하지 않으니까 또 새벽 예배 또 못하고 하니까 한 6년 반, 빠르면 6년 반, 늦으면 7년 반, 8년 정도 가까이 가는 그런 이제 한 텀으로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사역 가운데서 사역의 생애 속에서 수없이 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매번마다 담임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또 누가복음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먼저 저에게 주시고 또 새벽을 사모하고 피곤을 이기고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분들에게 어떻게 하늘 양식이, 하늘 만나가 내려질까라고 하는 것에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내용이 길기도 하지만 내용이 있기도, 마가복음은 다양한 사건을 기록한 16장밖에 되잖아요. 사건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양한 사건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가장 짧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출생부터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출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부터 기록한 가장 포괄적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자세해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이 그렇게 의사 누가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래 의사는 하나님께서 유기적 영감설, 우리는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모세는 모세, 뭐 스가랴는 스가랴, 뭐 에스더는 에스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뭐 누가는 누가, 마태는 마태, 하나님의 각 사람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적 재능과 학문과 그의 경험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원저자인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했다는 말씀을 믿는 이 진리를 여러분 유기적 영감설, 이제 제자 훈련하면 우리가 그걸 다 배웁니다만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라는 사람, 이 의사라는 사람, 바울의 동력자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받아 기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록하는 저자로 쓰실 때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은사와 경험과 학문과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오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쓴 것처럼, 그러면 누가 의사는 세심하거든요. 세심하니까 이 누가의 세심함을 가지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아주 세심한 것을 다 씁니다. 나중에 보시지만 마태복음은 그냥 넘어간 일들을 누가복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밤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요. 그냥 또 여러분 그 변화산에 기도하는 모습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냥 마태는 세례를 받아서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는데, 누가는 기도하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아주 그 기도 하나하나까지라도 놓치지 않냐고 기록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세례 요한까지 일생을 기록한 가운데도 가장 세밀하고 포괄적으로 기록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역사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누가복음에만 오늘 읽으신 1장에 읽으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벌써 오래전에 말라기 3장 1절에 읽다 보시겠는데,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부터 기록하고 출생부터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의 출생이 기록된 두 성경,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을 따라,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오셨고 그 길을 예비하러 오신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필요했지만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암시적으로 주고 있으면서 누가복음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상당한 부분의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하고, 뭐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신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설만 따라서 정함이 없는 진리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줘서 우리가 얼마나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게 61년에서 63년 사이에 AD 61년에서 64년 사이에 누가복음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참 귀한 인물이에요. 이 저자 누가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예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바울의 동력자인데, 이 의사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로서의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가 얼마나 사랑받는 여러분 이 바울의 동력자였는가
누가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있는 이 누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아리스타고 마가, 심지어 주님을 여러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버적버적 걸어가 버리고 말았던 안타까운 한 사람 데마까지를 표현하면서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면 동력자라는 말을 가지고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를 포함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바울의 사역자의, 진정한 사역자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될 정도로 이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로서의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여러분 그리고 저의 동력자가 되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동력자를 성경은 명기를 해둬서 이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 장본인이 바로 누가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끝까지 잘 살다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장 의미 있는 이 믿음의 생애를 이렇게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데오빌로예요.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데오빌로는 이름이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한 이방인이라는 건 확실해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빌로스라는 말은 여러분 친구라는 뜻이에요. 벗이라는 뜻이고 그런 뜻인데, 그러면 데오빌로를 연결하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어요.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두고 바울은, 이 누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뭔 일을 하냐면 한 사람을,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을 보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집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걸 봐야 돼요. 지금같이 여러분처럼 자판을 이렇게 치거나 지금같이 이렇게 종이가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필묵이 정말로 여러분 이 쓸만한 재료가 없어요. 고작해야 파피루스 여러분 그걸 여러분 펴갖고 종이를 만들어서 쓰는 정도인데, 여러분 1세기에 종이도 없고 쓸 것도 없는 가운데 지금만은 전혀 성경 필사한 분도 많습니다만은 한 장을 쓰기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종이고 있고 잘 나오는 볼펜이 있는데도.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여러분 이걸 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누가의 세심하고 그리고 깊은 사랑에 관심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전도를 다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늘 예수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예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한 권의 책이 아닌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 승천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탄생되고 기록한 삶을. 그런 같은 본래는 한 권의 책이 아니지만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으면, 요한복음을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여러분 누가로 의해서 기록된 자세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승천 이후에 여러분 모든 교회와 사도들의 형편까지 같이 연결해서 읽는 예수의 전집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수지가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어느 날 한번 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어느 날 혹시 휴가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딱 제자리에 앉아서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의 전집을 읽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즘 종종 여러분 이걸 갖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거든요. 어떨 때 앉아서는 이사야서 66권 같으면 굉장히 여러분 부담이 돼요. 그러나 어떨 때 월요일 같은 데 앉아서 66권을 다 읽어요. 좀 눈뿌리가 좀 아프지만 그래도 그냥 다 읽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명기를 다 읽어버리고 여러분 시편을 한 자리에서 읽었을 때는 진짜 여러분 성경을 번쩍 들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은 워낙 빠르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200속 정도도 막 읽잖아, 그지? 너무 200속 읽지 말고 한 1.5배속 정도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오디오로 들으면서 한번 읽어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들으면서 한번 보시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참 이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또 3절에 데오빌로라고 나왔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도 데오빌로라는 말을 넣어서 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오늘 읽으신 4절 말씀에 보면 목적이 딱 나와요. 여러분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데오빌로는 아마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여러분 이리저리 듣고 믿은 거, 내가 깨닫고 믿는 것, 이 믿음 속에서 가장 내 믿음을 확실하게 한 것은, 배우고 확실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 그리고 내가 들어왔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진리의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믿음이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 거예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 좌표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방황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복된 생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손과 가슴에 있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에 있는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을, 첫째는 이제 누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와 더불어서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세대만 넘어가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까? 성경이 없는 세대는 최소한 여러분 4세기가 이후 넘어가서야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6.25가 지난 지가 70년이 안 됐는데도 우리 젊은 세대는 전쟁에 대한, 여러분 북한에 대한 이해, 전쟁에 대한 그 무서움, 여러분 분단의 이 비극에 대한,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세대가 넘어가면,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을까? 이것이 어떤 구전이나 설화나 어떤 여러분 몇 사람의 경험된 이야기로만 하다가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동정녀 마리아와 또 출생의 어떤 여러분 목자들과 천사들의 어떤 방문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성육신의 역사적 기록을 남겨두므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데 여러분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32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거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33번 나와요. 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앞으로 볼 때 관심 있게 보여줄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 여러분,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의 키워드예요. 자, 근데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누가복음을 보내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인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 땅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거, 극히 피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으로 잘 안 해요. 왜? 우리같이 이렇게 간사하고 우리같이 죄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꺼려해요. 싫어해요. 특별히 여호와라는 말을 여러분 아예 입에 담지를 않아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느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 야훼 나오면 발음을 내지 아니하고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대 경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쓸 때는 바로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너희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너희 속에 먼저 천국이 임했느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빼버려요. 근데 누가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데오빌로부터 이방인들이니까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설적으로 표현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왜?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임하는, 그는 이제 내 하나가 믿는 사람 하나가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는 것이 내 안에 경험되기를 원하고, 직장에 있으나 살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장례식에서 설교하겠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여러분 정말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면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특징 4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여러분 사가라 엘리사벳의 가문의 그 좋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 믿는데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 해답을 주는 그 시작을 누가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5월 마지막 주가 새생명 축제, 그때는 우리 모든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청년들,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젊은 세대와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가질 때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필기 도구도 없는 가운데, 종이도 없는 가운데서 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영혼 사랑, 예수산의 영혼 사랑을 보면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또 하나는 우리는 누가처럼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까요?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사랑, 영원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세상을 바꿀 뿐 아니라 종국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 힘들고 어렵지만 야성을 가지고 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성의
아버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시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이 새벽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 시대의 표적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청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가 아버지 데우빌레 한 사람을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 영원 사랑, 영원 사랑, 예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참으로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가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생명의 샘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보배롭고 영원한 우리 성도들, 성전에서 예배하거나 하나님이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새벽을 깨우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로 인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청년들을 인하여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건속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진실하고 성실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종말론 즉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 지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아니하시는 이 약한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고 주의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청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의 권속들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이들을 둘러주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이들을 둘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새벽의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들 하나님 축복하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